기근 속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베푸신 기적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열왕기하 4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에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이렇게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인데 가난한 과부의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남편이 죽은 과부가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였더니 그 빌려온 그 빈 그릇마다 기름이 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되팔아서 빚을 갚고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1절부터 7절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열왕기하 4장에 굉장히 이제 길게 할애되어 있는데 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예언을 하기를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 사건, 독이 든 국에 가루를 넣어서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 42절부터 44절까지는 보리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4장, 열왕기하 4장에는 총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결국은 동일한 주제예요. 동일한 주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네 가지 주제에, 그러니까 주제로 묶어서 이제 사건은 네 가지를 이렇게 나열한 거죠. 마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비유를 묶은 것처럼 이 동일한 주제의 네 가지 사건을 이렇게 묶어서 어떤 기근이라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네 가지 사건을 묶어서 한 가지 이제 주제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4절까지는 이제 세 번째 사건이죠. 독이 든 국에 가루를 넣어서 먹을 수 있게 했던 모두 다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죠.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들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그들을 위해서 국을 준비시켰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국 재료에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성을 제거하여 그들에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 바로 선지생도, 우리가 선지자의 제자들의 무리가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바로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또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해 나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학교. 이들 중에서는 엘리사처럼 부모와 고향을 떠나온 자들도 있었고 또 결혼을 하여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자들도 있었어요. 공동생활을 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엘리야 혹은 엘리사가 이렇게 지역을 들를 때마다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또 이 제자들의 이 무리들, 이 제자들의 공식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 선지생도들의 어려움이 처하면 엘리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는 승천 전에 이들을 순회하면서 이제 이들을 가르쳤는데 똑같이 엘리사도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큰 솥에 국을 끓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요. 근데 이제 국을 먹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음식에 죽음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외쳤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들의 외침은 울부짖음이란 뜻입니다. 울부짖음. 길갈에 흉년이 있어서 배가 몹시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을 끓여서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에 독이 들었는 것을 깨닫고 울부짖었는데 바로 이 울부짖음은 어떤 울부짖음이냐 하면 바로 첫 번째 사건에 바로 과부가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잃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바로 그 부르짖음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던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기도의 응답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 바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부르짖음. 우리가 언제 보통 이제 부르짖냐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주님께 부르짖어요. 이것은 뭐 기복 신앙이 아니고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모습이면 당연한 모습. 오히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있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을 때 항상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의 목회 방침 중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는 무조건 통성기도. 무조건 통성기도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무조건 통성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분위기가 막 새벽에도 굉장히 이제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힘들었어요. 아유 새벽에 졸리고 막 피곤하고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빽빽히 지르게 시키나. 근데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좋긴 좋더라고요. 왜냐면 나 혼자 부르짖으면 좀 창피하고 좀 멋쩍은데 어차피 주변에서 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 방침이에요, 방침. 그러니까 다 부르짖으니까 나도 이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기도 했지만 내가 정말 정작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려고 할 때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보면 어쨌든 어떤 어려움, 기근 혹은 빚,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죽었던 그런 사건 통해서 그 이전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4장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되냐?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꼭 이 살아계신 하고 그 뒤에 수식어가 더 붙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느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이 네 번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는 그 대상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국에 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지 생도들에게 퍼주고 먹게 하라고 지시해요. 근데 국에 들었던 독과 쓴맛이 정말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 모두 안전하게 그 국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엘리사가 앞서 우리가 예전에 그 말씀 들었던 걸 기억할 거예요. 여리고 성읍의 해로운 물에 소금을 던져서 물을 이제 맑게 했던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후에
마라에서 모세가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달게 한 그런 사건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변했고 사람도 변했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과 신음에 응답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신음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42절에서 44절까지는 바알 살리사 주민들과 이제 주민들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바알 살리사의 주민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길갈 서쪽에 위치한 이 바알 살리사는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이에요. 베델에서 북서쪽 약 10km쯤에 위치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져온 이 보리떡. 근데 이 보리떡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리떡은 대부분이 처음 추수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소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민들이 가져온 이 보리떡. 그리고 이 보리떡은 처음 추수해서 만든 음식이고 그리고 이 채소는 햇곡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모두 첫 소산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가 바로 시기로 보면 바로 이 바알 살리사 주민들이 보리떡 가져왔던 이 시기와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첫 이제 수확했을 때 근데 당시에 길갈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살리사 지역도 풍성한 수확이 틀림없이 어려웠을 것이요. 또한 첫 소산 때에는 양식이 풍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소산물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엘리사에게 첫 열매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바알 살리사 주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첫 소산으로 제일 좋은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들이 바친 소산은 제사장의 음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에게 음식을 공급하신 이유는 바로 이 다른 지파와 달리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백성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전담했어요. 오늘 살리사 주민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바로 이런 예물이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이제 엘리사에게 가져왔죠. 근데 당시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제사장이 없었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만 있었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선지자에게 대신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잘 지켰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가져온 음식을 이 100명의 무리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에 엘리사는 주어 먹게 하라. 이 지시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고 남길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먹게 하라. 음식은 작았어요. 100명이 먹기엔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어 먹게 하라. 말씀이 기반이 된 그런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요. 그래서 이에 시종들이 음식을 무리에 나누어 주었고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불리 먹고 남기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런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기근이나 어려움 중에 그 백성을 공급하시는 일, 그리고 한 가정, 뭐 큰 무리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방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을 채우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과부가 집에 빌려온 그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던 그 주님,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오늘 항상 강당에 서면은 항상 이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어떤 기도냐면 주님 콧물 안 흐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왜냐면 제가 비염이 굉장히 심해서 온도가 조금만 낮으면 수도꼭지에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 저절로.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셔요. 주님 언제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4장의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다양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헌신적인 자, 그리고 위기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어려운 순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신음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 양식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배고픔도 틀림없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오늘 불렀던 찬양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의 가사의 내용이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빚도 갚아주셨어요. 빚도 갚아주셨고요. 죽은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국을 끓였는데 독이 있었는데 그 독도 제거해 주셔서 독도 먹이게 해주셨어요. 기근에 풍족하게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열왕기하 4장에 그 어려움에 다 속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기적과 같이 다 해결해 주셨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조용히 기도해도 되지만 부르짖고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고 해결돼야 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변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 말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